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대림절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 대림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예전에는 대강절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썼지만 요즘은 대림절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로 성탄절 이전에 약 4주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죠. 그래서 대림절을 기다림의 절기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종교가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절기를 지키고 4주간을 보낼까요? 어떤 면에서 이 대림절은 기독교만이 갖는 대단히 독특한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의 기다림은 영적인 신비와 함께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4번째 대림절이자 성탄절을 3일 앞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주어진 본문 속에서 이 기다림의 의미와 기다림 속에 담긴 축복에 관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기다림 속에 담긴 하늘의 축복을 우리 모두 발견하시고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최근에 저희 막내 아들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썼던 이 컴퓨터 참 오래 썼죠. 말썽을 부려서 새 컴퓨터로 바꾼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이 완성된 기성 제품보다는 이 컴퓨터의 주요 부품 하나하나의 가성비를 따져보고 온라인에서 주문해 제작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돈을 조금 아낄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요즘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이 부품 하나하나를 이제 주문을 하고 그걸 이제 택배로 받아서 직접 조립을 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저희 막내 아들이 그렇게 주문한 택배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물건을 받고 조립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개의 부품이 컴퓨터 본체와 호환이 안 되는 부품을 주문했던 겁니다. 부랴부랴 각각의 부품 회사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도로 반납을 하고 또 원하는 부품을 다시 받는 과정에서 이 택배를 마음 졸이며 간절하게 기다리는 이 막내 아들의 이 모습을 그냥 국률의 마음으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완제품 사도 되는데 왜 굳이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류의 기다림 자주자주 경험합니다. 방금 말했던 택배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제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은 교회 버스가 오기를 정류장에서 기다리다가 온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주말밤 온 가족이 모여서 주문한 치킨과 피자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기도 하고요. 자녀들의 수시 결과나 수능 결과를 이제 긴장하며 기다리기도 하죠. 출산이 임박한 부부에게는 태어날 아기를 또한 초조하게 기다리고 건강검진에서 뭔가 이상 소견을 받고 큰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하고 그 정밀 진단의 결과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기도 합니다. 지긋지긋했던 지난 여름의 그 더위 정말 빨리 지나서 선선한 가을바람 불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가을을 우리는 또한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이처럼 많은 기다림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이런 기다림을 잘 견디며 그렇게 잘 기다리시는 편이십니까? 솔직히 기다림이라는 게 참 힘들죠. 지루하기도 하고 때론 힘들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조금이라도 더 기다리게 하는 것을 못 견뎌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차가 정지선에 있다가 약 4초 내지 5초 늦게 출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뒤에서 그야말로 빵빵거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덜 기다리게 하는 기술이 하나의 능력이자
경쟁력이 되었어요. 여러분, 로켓 배송이라고 아십니까? 이게 외국에도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참 대단한 기술이라고,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밤에 그냥 스마트폰으로 핸드폰 갖고 뭐 장 보는 거 이렇게 하면 새벽에 문 앞에 와 있고, 이게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제가 볼 때 이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대림절 절기가 갖는 의미가 과연 뭘까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림을 묵상하고 기다림을 훈련하고 기다림을 배우는 기간이에요. 어쩌면 이 세상의 이런 흐름, 덜 기다리는 것이 경쟁력이요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기다림을 훈련한다? 마치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다림의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기다린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몬 할아버지 또한도 그 대표적인 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노골적으로 그는 기다리는 자다,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자, 기다리는 자. 근데 이분은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로가 뭡니까? 이스라엘 위로란 죄와 사망에 매인 유대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심으로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 위로를 모두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시몬 할아버지처럼 오랫동안 절박하게 기다리고 정말 그날이 올 거라 기다린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 시몬 할아버지만이 약속대로 그 약속의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27절 하반절 28절 시작.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렇다면 이 시몬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 오랜 기다림을 이룰 수가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 비결이 뭘까? 자, 25절 하반절에서 27절 상반절 시작.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자, 성령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이 짧은 구절 속에 성령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시몬 할아버지가 이 오랜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의 함께하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이 성령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24시간 타기도 하고 저기 남미 파라과이 저쪽 그 과테말라 이쪽 36시간도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36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은 거의 고문입니다. 고문.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36시간을 고문이 아니라 즐겁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친한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옆에서 같이 가면 36시간은 절대 지루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런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바로 이 원리예요, 이 원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다림은 쉽지 않지만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그 기다림을 우리는 완성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함께 하심의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또한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포인트는 성령님과 함께 하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죠. 자, 사도행전 1장 14절과 2장 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던 이 120명의 성도들, 바로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제는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기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막연한 기다림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나의 인내의 바닥을 드러나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말이죠. 시므온처럼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림의 끝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기다림의 축복이 이 대림절, 이 마지막 주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도 우리를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지자 중에서 이 이사야만큼 예수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많이 한 분도 없어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삶에 대한 예언이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관한 예언이 들어있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뿐만 아닙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 예언하기도 했죠. 6절에서 7절인데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예수님 탄생 몇 년 전의 사람이었다고요?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700년 전에 예언한 이 예언이 700년 후에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정확히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예언의 성취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이룬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과 그 예언이 성취되는 사이에는 뭐가 있냐? 기다림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 700년이라는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진 모든 예언의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그것이 성취되는 그 사이에는
기다림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있게 되어질,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역사와 어떤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 역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과 이 성취 사이에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상반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오래오래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탕자를 오래오래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를 기다려 주시고 자기 자신을 기다려 주시고 주의 약속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기다리는 자에게 결국 복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8절 하반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다림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그저 막연하게 시간만 때우며 보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브로간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 지체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소망을 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이 뭐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복은 뭡니까? 일확천금입니까? 승승장구입니까? 무병장수입니까? 네, 그것도 복일 수 있죠. 복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라져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복,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이런저런 기다림이 있는데요, 그 기다림 쉽지 않아요. 어떤 가정은 여러 번의 시험관을 통해 이번에는 되겠지, 기대감에 좋은 소식을 기다렸는데 병원으로부터 기대했던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 때 좌절해요. 다음번에는 안 그러겠지라는 아내의 말 또는 남편의 다짐을 믿었건만 얼마 못 가서 또다시 그 신뢰가 깨질 때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하나 고민하게 되는 거죠.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보지만
여전히 나아지지 않은 오랜 질병 앞에서, 그리고 여전히 바뀌지 않은 현실 앞에서, 여전히 바뀌지 않은 사랑 앞에서 실망하고 절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다. 기다림이 이제는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혹시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이제는 기다리고 싶지 않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 힘으로 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복이 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내 성격 같아서는 바로 심판 때려요. 제 성격이라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려주셨어요. 그 기다림의 은총을 받은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다려주셨어요. 그게 부모님일 수 있고 그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될 수 있는데 그 누군가의 기다림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인생의 시몬 할아버지와 같은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잘 몰라요. 그래서 힘들죠. 기다림의 끝과 언제 마주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버겁죠. 근데요, 기다리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시몬 할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024년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자 성탄절 3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위로를 오래 기다렸던 이 시몬처럼, 그래서 그 기다림의 끝을 맞이했던 시몬처럼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그리고 나를 이때까지 오래 기다려주셨던 그 주님을 만나심으로 기다림의 축복을 꼭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